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네.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식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의 결혼식이 이제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던 것을 보면 친척 관계였을 것이 맞습니다. 보통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간 합니다. 7일간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미리 가서 결혼식을 그 위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보통 하루에 우리나라는 하루에 하는데 여기는 일주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고 분주하고 일이 많겠어요.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 손님을 다 치러야 되니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인 예수님과 어머니가 친척이니까 예수님도 친척이게 되겠죠. 그만 친척인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친구 또는 그 지역의 한 동네에 사니까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인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5명밖에 없었어요. 아직 제자를 다 부르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제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는 이제 그 안드레였어요. 베드로의 형제.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서 형제인 그 베드로를 전도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빌립이 있었지요. 그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2 제자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러니까 5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그 베세다 지역, 거기서 갈릴리 지역, 이걸 좀 넓은 지역이지만 아마 같이 알고 지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초청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관계. 그래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잔치집에 그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말이에요.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그 잔치는 평이 아주 안 좋아요. 아무리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라도 거기 온 하객들이 점심을 못 먹고 음식을 나누지 못하면 거기 무슨 잔치를 그렇게 준비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여서 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연회장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밑에 절에서 연회장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잔치 기간 일주일 중에 며칠이 지난 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랬죠. 처음에는 남들은 다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냐, 그런 거 보니까 며칠이 지난 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 준비하였던 포도주가
많은 손님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포도주를 담그어 두었다가 그 잔치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아무데 가서 전화 하나만 갖다 주고 슈퍼에 가서 이제 사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가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담궈서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보면 우리 농사질 때 보면 그 추수 때가 되고 모낼 때 되고 그래 그 추수거지 할 때나 모낼 때 되면은 막걸리를 그 큰 독에다가 담아요. 그거 이제 미리 담는 거 아니에요. 쌀 갖다가 해서 담아야 잔치 때 그 일 때 쓰잖아요. 모내기 할 때라든가 이 추수거지 할 때 쓰잖아요. 그게 이와 같이 예전에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장 담글 수가 없잖아요. 포도주가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잔치가 망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와 같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술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술은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료와 같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독일이 그 순한 맥주를 물같이 마신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 포도주를 음료와 같이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료와 같은 사용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도 하고 기분 좋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떨어졌으니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좋은 잔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게 버릇없는 말 우리 생각하면 아니 무슨 자식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렇게 하면 버릇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고 멈칫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그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여자여는 원래 귀나이 그랬는데 이 귀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칭할 때 여자를 여자라고 할 때 그리고 아내를 귀나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학자들이나 그 논쟁이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낮춰서 불렸냐? 그렇죠. 우리가 엄마들아 여자요 그러면 그게 안 좋아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낮춰 불렀냐라고 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일부러 여자여라고 한 것은 마담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높이 불렀다 존중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도적인 해석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자여라고 해서 한 게 맞아요. 낮춰 불렀다거나 아니면 또 마담 하는 식으로 높여 불렀다거나 의도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낮춰 불렀느니 아니면 높여서 마담 하는 식으로 했다느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후 문맥을 잘 보면 거기에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다음 문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즉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한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직역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이는 다시 정리하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한 것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어머니가 지금 아들하고 대화하는 그 관계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메시아적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낮춰보려느니 높여보려느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적 입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어머니가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로서 이제 신적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말과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말해준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말교회에서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한 말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이 다 들었던 말이 하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곤란을 당한 잔치집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앞뒤 문맥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느닷없이 여자요 라고 한 것은 메시아적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건 왜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말한 건데 이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당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주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마리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부터의 모든 과정과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주위에 일어났던 일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 같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은 그 신적 예지로다가 아셨잖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신 예수님이 메시아적 입장에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며 하반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때란 뭐예요?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때가 바로 내 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가 내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야나이다. 내 때가 아직 그때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어머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때는 호라입니다. 이 호라는 적합한 가장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합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 즉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한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약해서 붙잡혀가서 그게 그 로마의 그 이제 뭐예요? 로마의 그 통치를 맡고 있으니까 맥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일이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거 보세요. 여기 잔치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어머니가, 아마도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도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의심 없이 믿고 행하면 나다나엘과 같이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만 더 큰 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말함으로 네가 놀라고 이러느냐? 예, 이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재, 성령의 임재, 세례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봤는데, 우리도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행하면 우리도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100세나 넘은 할아버지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여기 정결 예식은 뭐냐 하면 이때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새끼라든가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때 그렇게 하느냐?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서 문둥병자가 취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 왜 그랬어요? 정결례식이에요. 그것은 제사장이 깨끗게 됐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깨끗이 치료한 후에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집 앞에 물항아리를 두어서 집에 들어올 때 나올 때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는 정결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 항아리를 6개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정결례식을 그 많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다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결례식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항아리에 6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돕는 이들은 사실 종들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예요? 하인들이라고 하였는데 종을 뜻하는 둘로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보니까 둘로스가 아니라 여기에는 디아코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그러면 하인은 종이니까 둘로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디아코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시중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중드는 자라는 것은 잔치집의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집 하인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잔치집에 시중을 들러왔던 사람들 디아코노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자 아무런 대꾸나 불평 없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디아코노 시중 드는 자의 일을 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돕는 자, 봉사자, 시중 들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말이 많고 티집 잡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디아코노 즉 시중 드는 자 와서 도와주는 자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 말 없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 이제는 뉘인입니다. 이 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마자 항아리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뉘인이라는 거 보면 바로 붓자마자 이제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붓자마자 떠다 준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면은 메시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메시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마자 바로 떠다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환경이 좋아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것이 신적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 예수님만 그랬나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다비다를 그래서 그 옷감장에서 다비다, 바울도 또 살렸잖아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청년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더 큰 일을 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믿고 그 말씀에 의심 없이 행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 드는 자들은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에 이제 떠서 연예인에게 갖다 주라 하는 그것도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라 한 것과 그 자기들이 갖다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건 또 다른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아까는 그래 그냥 믿고 내가 순종만 하면 돼. 그러네, 이거는 뭐예요? 이것을 떠다 줬을 때,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니, 포도주가 없어서 떨었는데 물 씻는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다가 주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이제 가서 갖다 떠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일주일 결혼식 하는 동안 주인이 그 결혼식을 주관하지 않아요. 연회장을 따로 세워서 그가 결혼식 끝날 때까지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맛도 보고 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맛 없는 거, 질 나쁜 거는 안 들여보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그 혼례식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줬을 때에, 그런데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이게 자기가 지금 항아리에서 채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 쉽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겐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 하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에서 거스릴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꾸 없이 했던 거예요.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떠다 주라고 그럴 때 예수님, 아니 우리가 여기다 물 떠는 건데 우리가 물 떠는 걸 어떻게 갖다 줘요? 에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이 디아코노스, 이들의 돕는 자들과 같이 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 것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것처럼 신적 능력으로 된 포도주를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연회장이 그 잔치를 주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주라 한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고 음식의 맛을 이제 맛과 질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는 데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지금 가져온 포도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일꾼된 자들, 섬기고 쓰임받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연회장이 맛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지금 하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떠다준 우리 연회장에게 갔을 때 포도주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는데 증인될 자들이요 증언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되거나 증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한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도 하고 증언을 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표적이란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은 표적과 함께 신호 또는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메이온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주로 쓰였고 공감복음에서는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해주신 표적을 따라가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 신호, 표지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따라가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운전을 할 때에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을 따라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 가잖아요. 우리 천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시는 응답과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